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지도해 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개꼬리 같은 목소리로 하늘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말씀의 손 세 번째 시간입니다. 4월의 성경 구절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외우셨습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나 마음이 서로 맞으면 볼 때마다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마음이 맞으면 매일 매 순간이 생명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님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손을 세 번째 시간 하는데 설마 한 분도 다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새끼손가락이 뭐라 그랬어요? 듣기. 그렇죠? 두 번째는 읽기. 세 번째는 쓰기. 네 번째는 암기. 다섯 번째는 묵상하기. 그죠? 설마 오락가락 하지 않으시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 뿐 아니라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즐거움을 맛볼 뿐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겸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주신 한 가지 목적, 그것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읽어야 한다. 예수님을 만날 때 생명이 있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성경의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한다면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우리 열왕기서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을 쌓습니다.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사마리아에도 비슷한 하나의 제단을 쌓는데 누가 나타나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제단을 저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내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뒤돌아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결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뒤돌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데 한 늙은 선지자가 보낸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시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기꺼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셨는데 결과가 무엇이었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때에, 사명의 길로 갈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누구의 이름을 덜먹이면서까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다시 한번 우리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연구하되 깊이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 3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합니까? 첫 번째는 뭐죠? 지, 두 번째는 정, 세 번째는 의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가슴, 손과 발로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한다면 관찰, 해석, 적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을 공부할 때뿐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일려듣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썰미라 그러죠. 눈썰미가 있어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살짝 곁눈질만 하고도 그대로 따라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하나만 가르쳐줘도 열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뛰어나죠? 관찰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신앙을 딱 한 단락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애빛 9장에 정말 멋지고 매력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뭘 나타낼 것이다? 신앙을 나타낼 것이다. 참 너무나 명확하게 신앙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 어디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낸다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밥을 하는 것도 그럴까요? 직장하는 것도 그럴까요?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도 그럴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정신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빵 하나 속에 우리의 신앙이 배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취미 속에 우리의 신앙이 배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 속에, 우리가 입는 옷 속에, 우리가 즐기는 휴가 시간들 속에도 우리의 신앙에 배어 있을 수 있을까요? 상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도 갈릴리의 언덕들 사이를 걸어 다니는 그분의 발자취를 날마다 따를 수 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같이 다른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창조주이시며 구주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끔 일해야 한다. 이것이 세천세의 기별의 요지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가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 구절을 찾았는데 참 정말 너무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가 열린 대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데 연구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트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묵상하는데 머리로서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묵상의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는 것이 사람이 명상하는데 그것을 골똘히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희한합니다. 우리의 뇌를 가장 많이 자극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손을 들어서 글자 모양을 쓸 때 우리의 뇌가 가장 크게 자극이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두뇌 개발을 위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많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 손으로 모래를 만지고 손으로 풀들을 쓰다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린아이들의 두뇌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듯이 연세가 든 우리도 우리의 손들을 잘 활용하면서 우리의 두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신앙, 그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달의 뒷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달 많이 보셨죠? 달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토끼가 방아 찢는 그림. 근데 여러분, 달 뒤편을 보신 적 있습니까? 달 뒤편에는 이제 떡을 해가지고 먹는 모습이 아마도 있을 터인데 아직까지 달 뒤편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지구가 돌아가면서 달도 함께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본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감추어진 부분이 많은 것입니다. 정육면체를 여러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성경책이 정육면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면은 몇 면밖에 없어요? 세 면밖에 안 보입니다. 다른 세 면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바꾸어서 보면 다른 면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서 있는 입장에서 사물을 이해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 속에서 상황과 처지를 헤아릴 때에 그 사람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입장, 내 형편 속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들려주시는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성경을 읽는 주체가 나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어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시골에 처음 이제 전화기가 한 대 들어오면 동네 마이크로 이제 알립니다. 김아무개 씨 전화 왔어요. 이렇게 전화 받으러 오세요. 그렇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골에 그런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김아무개가 몇 명이 갑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런가 하면 다 자기한테 전화 왔다 그래요. 그게 오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전화 받은 사람이 그 동네 아저씨가 당신이 아니고 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럼 다 자기가 이제 자기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쫓아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입니다. 사실 진짜 그래요. 내가 간절히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면 딴 사람이 얘기하는데 나를 부르는 것처럼 쫓아갑니다. 그리고 내 이름 부르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 쉬운가 하면 스마트 피싱에 이렇게 피싱에 걸리기 쉽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딱 그걸 치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온전한 말씀을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명상할 뿐 아니라 펜으로 써서 기록하면서 객관적인 명상, 더 깊은 명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뭐 하면서 명상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기록했던 복음을 나누어 주면서 새롭게 묵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분명히 머리로 이해했고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전달되어질 것 같은데 막상 전달하려고 내 입을 열어보면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끄집어내면 하나님께서 또 그때 필요되는 생각들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도 묵상하고 손으로도 묵상하고 입으로도 묵상하는 방법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여 노트를 만드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는, 다른 용어로는 뭐라고 만들어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요셉의 창고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속에 뭐가 보이고요? 7 암소가 보이고 아주 풍성하고 통통한 암소가 보이는데 나중에 삐쩍 마른 흉악한 7 소가 나와서, 그죠? 이 풍성한 소를 갖다 먹어치우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얼마나 놀라는지 그 꿈을 해석해 보라 그러니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소는 앞으로 일어날 풍년을 이야기하고 바짝 마른 소는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말합니다. 요셉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는 찬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고 하는 그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게 중요합니까? 그 고난의 시간, 그 기근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세고 젊은 청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장년의 때가 있는가 하면, 약하여지고 쇠하여지는 노년의 때가 있습니까? 우리가 노년의 때가 올 줄을 다 아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풍요롭고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는 반면에 우리는 머지않아 환난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창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창고를 지혜롭게 잘 관리할 수 있는 감독관을 세우셔서 7년 풍년의 때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장차올 흉년을 대비해야 합니다. 곡식을 쌓을 때는 그저 아무렇게나 쌓는 것이 아니라 곡식마다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적절한 것들을 나올 수 있도록, 잘 분배할 수 있도록 곡식을 쌓아야 합니다. 각 도성에 어떻게 창고를 만들고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고, 사실은 말은 쉽지만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바로가
그 요셉의 곡식 창고를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요셉이 적합한 것 같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자,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셉이 곡식을 창고에 쌓을 때에 누구 먹으려고 양식을 쌓았을까요? 누구 먹으려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을 양식, 애굽 사람이 먹을 양식을 생각하기 쉽지만 적어도 요셉은 누구 먹을 양식까지요? 그 당시 그 주변 나라의 사람들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다른 말로 한다면 그 당시 온 세계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들을 저장한 것입니다. 여기에 요셉의 위대함과 요셉의 꿈의 크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양식을 준비해 놓으니까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오고요. 근데 만약에 애굽 사람들만 먹을 양식만 준비해 놓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먹을 거는 있지만 너가 줄 거는 없어.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치고받고 싸우는 난리법구동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수많은 나라에서 돈을 가지고 오고 땅을 가지고 오고 나중에 안 되니까 뭐까지 갖다 바쳐요? 뭐까지 갖다 바쳐요? 제발 우리를 종으로라도 받아주셔서 제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큰 창고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 마지막 환난을 위하여 창고를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여러분들 지금은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때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풍년의 때가 멈춰질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확한 성경 말씀, 이렇게 흔한 말씀들을 왜곡시키고 이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할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이 풍성한 때에 요셉의 창고를 준비합니다. 2022년에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에서 한국에 있는 종교 도표를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22년이니까 뭐 얼마 되지 않았죠. 개신교회가 20%, 천주교회가 11%, 불교가 17%.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종교 없음이 몇 프로? 51%. 아직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사실은 뭐가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무신론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먹을 양식은, 우리가 준비될 말씀에 대한 연구는 누구를 위해서도 준비하면 좋겠어요? 우리만 먹을 양식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만 맞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특별히 이제 오늘날 이 시대는 트인 시대입니다. 뭐가 트였어요? 예배 시간이 트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올리는 예배를 다른 세상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 개신교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무신론자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먹을 양식들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곡식 창고에 우리만 먹을 양식뿐 아니라
일반 개신교인들이 우리의 기회를 들을 때에 정말 저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인터넷 선교라고 하고 또 이제 카톡을 하는 많은 우리 교우님들 보면은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예언의 신에 있는 것들을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붙여넣기 하는 수가 많아요. 그럼 일반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걸 보고 감동을 받을까요? 감동을 받기는 그냥 그런 책만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저 사람들 쇠뇌되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잘 풀어가지고 그것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글들을 보면 성경을 정말 잘 풀어줍니까? 여러분들이 화이트 부인이 정말 선지자인 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해당 본문에 있는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깨달은 내용을 여러분 노트에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거기 관계된 정언의 글을 읽어보면 뭘 발견하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보니까 첫 번째 뭘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 내가 깨닫고 느꼈던 은혜가 그 정언의 말씀에도 있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이해도 있네.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내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셔서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생각은 뭔가 하면 나는 한 2개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정언의 말씀을 보면 3개도 있고 4개도 있고 5개도 있고 6개도 있고 7개도 있고 아주 엄청 깊고 높은 말씀에 대한 이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탐복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도마가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옆구리를 만지고 뭐라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경을 먼저 묵상하고 정언을 보면 과연 선지자구나, 과연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언을 연구할 때에도 성경 중심으로 이해를 해서 일반 교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정말 깊이 있는 신앙을 하기 원한다면 10년, 30년 신앙하는 것보다 성경 전체를 예언의 신과 더불어서 성경을 읽고 관계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어나간다면, 이 성경 전체를 그렇게 한번 완독한다면 성경을 보는 여러분의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깊이는 차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양일건 박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3개월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이 뜨여서 참으로 오늘날까지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타 종교 교인들도 먹을 양식을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때로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불신자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어떤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말씀 노트에 그러한 양식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나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해가 다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가 이런 차이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가만히 있어도 뭐 갖다 줘요? 온갖 좋은 것들을 갖다 주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을 맛입니다. 준비된 자는 살 맛이 나고 준비되지 않은 자는 죽을 맛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내 마음의 말씀의 창고에 말씀을 저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언제가 돼봐야 알아요. 그때가 돼봐야 알아요. 전쟁을 준비하는 것은 전쟁 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돈과 모든 짐승과 모든 토지와 모든 몸을 갖다 바쳐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 세상 열방이 재물을 싸가지고 내게로 달려오겠다 이야기하셨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준비된 때를 따라 나누어줄 영혼의 양식이 있는가? 우리는 정말 이 혼돈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그들에게 갈 길과 살 길을 바르게 제시할 수 있는 예언의 빛을 내가 가지고 있고 명확히 우리가 나아갈 바를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불패의 신화를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난중일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전쟁에 싸우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일 같지만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록을 하는 것이다. 참 중요한 일입니다. 기록을 하면 뭐가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기록을 하면 생각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전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방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똑같은 구덩이에 넘어지는가? 늘 그 사람이 하는 소리 보면 똑같은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늘 했던 소리 그렇게 해요. 그죠?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늘 맨디 하는 사람 맨 뒤에 앉아 자기 자리에, 그죠? 자기 자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씩 바꿔야 돼요. 기록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어디에 앉았는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오늘 어디에 넘어졌는가? 적자 생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으면서 분석하고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고 새로운 시도들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들이 바꾸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또 다른 방법은 노트에도 기록이 되지만 유튜브에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죠? 자, 유튜브에 오늘날 이제 인터넷이라 그러는데 이 SNS, 그죠? 이 디지털이라 그래요. 디지털. 어떤 할머니는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디지털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 디지털에는 4가지 언어를 씁니다. 무슨 언어를 쓸까요? 첫 번째는 글자를 씁니다. 글자. 그래서 여러분이 글자를 잘 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글자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기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상에 쓰는, 디지털에 쓰는 언어가 뭐지요?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 소리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전사님의 노래 소리가 아주 꾀꼬리 소리 같은데, 그죠?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글자 속에는 감정이 담기잖아요. 그런데 음성 속에는 고저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음악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리를 잘 하는 것, 소리로 잘 기록하는 것.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림입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것. 다니엘서 2장이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잘 묘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장의 그림으로 다니엘서 2장 세계사를 한 장의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에는 네 번째는 이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이 세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씩 뺄 수도 있어요. 영상 속에 뭘 뺄 수 있어요? 소리로도 뺄 수도 있고, 글로도 뺄 수가 있고, 또 그림으로도 뺄 수가 있잖아요. 그걸 합치면 이제 영상이 되어집니다. 자,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아날로그는 이제 우리가 실제 쓰는 물질, 그죠? 물질, 이걸 이제 손으로 만지고, 라디오도 그죠? 아날로그가 있고 디지털도 있고, 그렇죠? 아날로그는 다 일회성입니다. 한번 쓰고 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디지털은 영구적입니다. 자, 이 아날로그는 제기의 성경책이 있는 것입니다. 이건 주고 나면 없어져요. 그런데 디지털이 이제 베들레헴 성경이라고 좋은 성경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은 나누어 주고 나누어 줘도 저한테는 그냥 있는 거예요. 희한하죠? 1000번, 10,000번 나누어 주면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1000번, 10,000배 인기가 더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나누어 주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나누어 주는데 오히려 힘이 있는 것입니다. 화장품 선전에 보면 여자의 피부는 뭐 권세다 뭐 이러더만, 그런데 유튜브의 권세는 뭔가 하면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는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조회수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구독자가 있는가, 이게 권세고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잘 볼 수 있는가. 이 아날로그는 주고 나면 땡이지만 디지털은 아무리 복수해도 끄떡도 없습니다. 자, 이 아날로그는 시공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디지털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아날로그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디지털은 놀랍게도 경제성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유튜브 올리는데 얼마 들까요?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 올리는 얼마나 들까요? 사실은 하나도 안 드는 것입니다. 준비만 돼 있으면 그냥 올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고 또 올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나누어 주는지.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이제 유튜브에는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 요즘 이런 게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떤 유튜브의 내용들 중에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요 시간부터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그때 그 내용이 나올 때에 밑에 있는 공유를 딱 누르면 이런 모양이 딱 생깁니다. 복사 다음에 밑에 보면 네모제비가 나오고, 그죠? 시작 시간이 나와요. 시작 시간이 보이죠? 거기다가 클릭을 딱 하면, 클릭을 딱 해가지고 나눠주면, 요걸 받는 사람이 클릭하면 요 시간부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일반 기독교 교회의 목사들 중에 진짜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는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구원론,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게 나올까요? 나와요. 그럼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딱 그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딱 나눠주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열심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유튜브를 하나 첨가하면 되겠죠? 진정한 하나님의 계명은 변경되지 않는 온전한 십계명 안식일. 또 다른 유튜브를 연결해서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나누. 또 어떨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으면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거, 여기 보면 공유하고, 그죠? 그 시간에 맞춰 나눌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뭔가 하면 일주일 전도했던 내용을 통째로 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씩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사람 보기 편할 때에 들으라고 통째로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이게 보통 유튜브를 이제 올린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유튜브 앞에다가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제 컴퓨터에는 소리가 화면에 안 돼. 저기 보면 앞에다 모든 동영상이 앞에 보면은 이게 누가 만드는지가 나와요. 어떤 데서. 여기 보면은 제일 유튜브 밑에 보니까 왼쪽 밑에 보니까 채널 7 있잖아요. 채널 7. 채널 7을 딱 클릭하면 들어가면 이런 게 나와요. 채널 7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 전부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재생 목록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이렇게 설교들이 묶음별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올릴 때 주제별로 묶음별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묶음별로 올려놓은 것에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클릭하면 이 묶음별로 되어진 설교를 한꺼번에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 사경회, 일주일 전도회, 여기 보니까 양일건 박사 건강 세미나 6개네, 그죠? 암과 고혈압, 건강 세미나 했던 것을 한꺼번에 나눠줄 수도 있고, 또 코로나와 또 이후의 세상 변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나눠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재생 목록을 눌러서 모든 재생 목록 보기를 전달하면 묶음으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대구 중동교회 유튜브입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105명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만 해도 이보다 더 많을 거예요. 이것은 무슨 소린가 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런 사역에 대하여 관심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에 안 나온 결석자까지 하면 뭐 100명 이상이 훨씬 되겠죠. 사실 우리가 있어도 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다른 말은 관심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을 가지면 알게 되어지고 이해하게 되어져요. 저 사람이 왜 안 나왔는지 관심을 안 가지면 알 수가 없어요. 관심을 안 가지면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해요. 쉬운 길이 뭐예요? 왜 안 나왔어요? 비난하고 핀잔하고 꾸중하고 책망하는 일은 준비할 게 필요 없어요. 그저 그냥 감정 가는 대로.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냄새 난다, 이렇게. 냄새 난다. 그런데 우리가 향기가 될 수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면서도, 똑같은 마음을 전달하면서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될 수 있어요. 그죠? 똑같은 냄새인데 어떤 건 향기가 되고 어떤 건 냄새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 뭘 담으면 향기가 될까요? 사랑을 담고 애정을 담고 관심을 담고 정성을 담으면 그게 향기가 되어져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당신 오늘 왜 안 왔어요? 집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를 주게 돼요. 그러나 이 말씀은 참 너무 좋아서 우리 김 집사님이 오늘 좀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날 해당되는 말씀을 주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안부 인사까지 묻는 거예요. 지사님 잘 지내세요? 그죠? 봄날 꽃도 구경하시고 좋은 일들 많게 바래요. 그러면서 이것도 함께 읽어보면 더 기쁘겠어요. 이게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면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죠? 마음이 담긴 내용과 영혼이 없는 내용을 알까요? 저는 요즘 일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 하는가 하면 제 영혼을 갈아드리겠습니다. 제 영혼을 갈아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정성과 마음을 다하는지 자기 영혼을 갈아서 끄다 집어넣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은 그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정성이 담긴 것, 마음이 담긴 것 한 가지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구미교회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이제 구미교회를 안 그러고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왜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라 그러냐면 구미 재림교회 그러면 재림교인들만 올 수 있으니까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교회 기별의 냄새가 훨씬 나긴 하지만 일반 기독교인들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싶은 사람 이리 다 오너라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구독자들이 970명, 근 1000명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식으로 포장하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구독자들이 달라질 수 있는 그죠? 어떤 식으로 우리를 소개하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사람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SDA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오지 마시오 이런 표현과도 같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냥 대구 중동교회 그럼 중동교회인 줄 알고 온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핵심적인 기비를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포장과 향기를 잘 단장하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대는 넓은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돈을 벌고 시간을 벌어서 어디에 들어가요? 온라인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온라인을 잘 준비하고 가급적이면 효과적으로 꾸미는 것 이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어차피 하는 것 가급적이면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면 잘해보자. 우리가 말씀의 창고를 만드는 것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또 우리가 사실 이제 우리가 안식일날 우리 지난 시간에 자모들이 좋은 그랬어요. 그걸 따로 이제 캡처해가지고 일반적인 제목을 붙이는 거예요. 학부형들의 고민 뭐 이렇게 하면 일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도 한 번씩 들어와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넓은 용어들을 좀 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거나 창고를 만들자. 우리 개인도 창고를 만들고 교회도 창고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길어갈 수 있는 생수가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네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자, 말씀을 암송하는 것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딴 건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말씀, 여러분 신앙을 오래도록 하셨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트 하나 종이 한 장 펴놓고 내가 제대로 외운 말씀이 몇 구절이나 되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긴 말씀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은 잊혀집니다. 연구한 말씀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우다 보면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감정, 그 말씀의 분위기, 그 말씀의 형편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꺼번에 전 절을 외울 수가 없어요. 한 단어를 외우고 또 한 단어를 외우고 합쳐서 두 단어를 외우고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외워지면서 드디어 한 문장을 외우고 한 절을 외우고 그렇게 할 때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번에 외울 때는 첫 번째 외웠던 것들을 외우고 또 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100개가 될 수 있겠죠. 52기억절 상을 타고 끝나면 땡이 아니고 말씀을 외울 때 그 말씀에 해당되는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주소가 없으면 그 집을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제목을 붙이면 말씀을 찾아가기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기를 빕니다. 말씀이 풍부한 생명력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을 수 있어요. 여기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자, 이걸 소개할 시간이 없고 한 가지만 이제 말씀드려요. 한 가지만 뭔가 하면 자, 이 아줌마 한 명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간정 이옥매 한번 검색해 보세요. 간정 이옥매. 이 할머니가요.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와서 주무시는 게 일이라. 근데 한번 잠깐 이 간정을 다 나뉘고 짧게 한 부분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예, 여러분 소리가 안 들려. 아주 시골 나물 파는 할머니인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소리 들립니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든지 하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딱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이 손하고 이 무릎에 관절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예, 여기 이제 이 할머니가 참 나물 파는 할머니예요. 그 성냥죄를 이제 외우려고 종이 5개를 쳐가지고 나물에도 놓고 뭐 온데다 다 놓고 애우는데 1년을 외워도 성냥 한 절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면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더 매달려 기도하면서 1년 반 만에 드디어 한 구절이 외워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병들이 낫고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정말 말씀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한, 이게 실제 이유로 시골 이 나물 파는 할머니가 글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이 할머니가 성경 암송 외운 것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보단 낫잖아, 그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자, 우리가 정말 암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여기 한 구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 주변을 말씀의 벽으로 쌓아라. 우리 주변을 집을 다 말씀으로 도배하라. 그러면 세상이 그것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보게 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그래서 사단이 유혹을 가지고 찾아올 때 기록하였으되라는 말로 곧바로 대항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시험에 대처하시고 그것을 물리치신 방법이다. 기억의 창고에 귀중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걸어놓아라. 그것은 은이나 금보다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겨져야 한다. 일할 때에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어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 그러면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경험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말씀 암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을 외워서 우리의 신비에 아로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적 활기를 얻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말씀으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와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